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당연한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나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육신의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서 평안하고 기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외모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아가씨가 보니까 만났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그 총각은 키가 좀 작았어요. 얼굴도 그렇게 많이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아름답지 못해도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그런 총각이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 됨됨이에 따라서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의 속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가?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항상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볼 때 다 깨끗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하고 자기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것을 참으로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회개도 하게 되고 마귀를 내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 감찰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마음은 어떻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로 마음에 예수를 믿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고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참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감추고 그냥 그대로 외식하며 그대로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감춰놓은 죄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소서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지적하게 하셨을 때 선지자가 막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다 보니까 크게 통회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완전히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구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180도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크게 들어 쓰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마음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죄짓고 타락함으로 마음이 마귀를 닮아가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지고 타락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악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거짓된 마음을 자꾸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고 음란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참으로 삶의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회개하여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게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끄는 대로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욕심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때마다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마귀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사적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는 이같은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고 단호하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예수로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정말로 참고 나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질이 되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할렐루야. 함께 마귀를 다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런 마음에 욕심도 버리지 않고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분별치 못하고 괜찮다고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 자꾸 자라나는 거죠.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참 욕심도 마음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어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로잡히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지게 됩니다. 맨날 사람 괴롭게 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또 죄가 장사하면 죄가 커지면 파멸의 구름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망, 곧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멸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마귀가 심어놓은 죄, 욕망, 욕심 때문에 하는 사실을 분별해서 확실히 알고 욕심은 회개하고 버리고 마귀는 대적에서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함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망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품고 살면 얼마나 참으로 위험하고 얼마나 참으로 큰 고통이 있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노는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자기 몸에 독을 가득하게 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하다 보면 고혈압으로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몸에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마귀가 분노할 때 틈을 탑니다. 분노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은 악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얼마나 괴롭고 파탄에 이른지 우리가 참으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분노를 제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것도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참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항상 고통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눈이 멉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귀가 멉니다. 누가 무슨 소리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가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줘 나를 살려주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악함을 음란함을 거짓된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라 참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마귀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생겨날 때마다 마귀는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이 생기면 회개하고 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는 참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을 갖다 잘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생겨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 안에 가는 사람은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안에 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 용궁에, 예천 용궁에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연세가 원래 80이에요. 80인데 술 한잔 드시면 전화를 옵니다. 또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또 전화를 와요. 전화하면 제가 형님을 위해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내 말하는 것은 아예 안 듣고, 동생 그래 내가 찬송한 곡 갈게. 내보고 찬송을 갖다 불러주는 거예요. 내보고 찬송을. 꼭 찬송 부르면 291장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 찬송을 불러요. 그것도 참으로 3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은 끝나고 이들의 눈물이 없겠냐.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울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 죽음이라는 것. 그것 생각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우울하게 늘 우울하게 찬송 부르고 참 나는 외롭다고 나는 정말 힘들다고 늘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형님 이 찬송은 소망찬 찬송입니다.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 믿고 믿는 사람 천국을 하면 참으로 거기서 만납니다. 그 천국에서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를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생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며? 요단강이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요단강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건넌 강인데 죽음 후에 천국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외롭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이런 찬송을 갖다 부르고 소망찬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내가 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좀 받으시라. 그럼 기도 안 받아요. 됐네 하고는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달려갈 수도 없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버려 주옵소서. 이 마귀를 주님 다 쫓아내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난 괴롭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속에 계셔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남 괴롭게 하지 말고 술 먹고 괴롭다고 남 괴롭게 하지 말고 좀 평안하게 만들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마음이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갇혀서 순교를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가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마귀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해도 악한 마귀야.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지는 이 마귀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참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곧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원망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 행위를 옳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멘. 사람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좋지 못해도 형편이 나빠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때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불쌍힘을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받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늘 회개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를 청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은 외모로 더구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나 그렇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참으로 그것이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사람 마음을 중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마귀가 가득합니다.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를 내적하고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대로 살겠다 하면 패망하고 멸망하고 만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난 욕심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들, 분노, 미움,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이런 원심하기를 다 내어쫓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마땅히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닮아서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주어진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즐거움과 우리 아버지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하는 어림이 다가와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시고 용서하신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참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리고 바르고 부어 주님 깨끗하게 도와주옵소서.
허물과 작은 다 도말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죄악을 도말시 버리시고 기억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보다 악한 원수마귀 더럼처럼 떠나가라. 예수의 흉악의 길만 끊어져라. 마귀는 미움을 받으라.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된 마귀는 미움을 받을지어다. 욕심, 분노, 미움, 질투, 이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보다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님 속에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도 이름으로 육신도 깨끗이 고침받으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과 약한 것 소멸되라. 예수로 치료되라. 남을 입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께서 첫째 마저로 남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습니다. 다 남을 입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삶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을 다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다 받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인, 가정, 직장사, 자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평탄할지어다. 사랑받고 복을 받을지어다. 상대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평안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옵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들고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